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2012년 우리가 공식년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즉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다닐 때 그 만난 모든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시키면 모든 시키는 것을 뭐 무조건 따라할 것 같은 우리가 지금은 그런 식으로 상상은 합니다. 얼마든지 상상하죠. 그런데 남겨진 역사적인 기록은 자기 나라에 왔다. 자기 나라에 왔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 따르지 않은 표시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쓰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처형의 표시인데 아무도 그 절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십자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십자가라는 말도 못하는 대세가 당시에 이 십자가예요. 그 처형이 로마 제국에서 그 한 처형 형태인데 워낙 악독한 사람. 너무 이거는 뭐 참 누가 봐도 그냥 뭐 참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리는 그런 어떤 벌, 그런 어떤 죄, 그런 사람한테 내린 게 십자가인데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죠. 밥 먹을 때는 절대 꺼내지 못한 단어가 십자가라, 십자가. 근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권위 있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에 적극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거는 인정을 받는 그 판정을 통해서 재판이라고 하는 아주 당당한 과정을 뭐 거칠 건 다 거쳤어요. 누구든지 항의 못하도록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은 붕괴할 정도입니다. 지금이라 하는 우리는 그래. 모든 사람이 2012년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은 사람 누구야? 어떤 민족이야? 그런 민족은 둘 수 없어. 모조리 없어야 돼. 이런 운동도 있었다니까. 독일을 통해서 유태인 600만 학살해야 하는 그
그 행동에 그런 과오를 지금 과오락하지만은 그런 그 일을 남긴 끔찍한 일을 남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거를 사람이 죽이다니 그런 민족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런 것을 내걸고 유대인 600만 명을 1945년 39년이죠.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 즈음에 그걸 일으킨 거예요. 그런 일을 자행했단 말이에요. 국가라는 단위를 가지고 독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지고 일으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홀로코스트 하는 이 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그래 봅니다. 나도 그럴 거다. 나도 독일 사람이라면 뭐 그 당시에 그런 입장이 가시면 나도 그럴 것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죽일 수 있을까? 그 말이 너의 말처럼 쉽게 해서 그렇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 2012년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어느 국가, 이제 국가 단위가 아닙니다. 개인은 하나님을 지금 죽이고 있다. 이거요. 2012년이 바로 그런 요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류 종말의 시대라라고 하는 이 내용 표현은 그때 있던 사람이 죽였다면 지금 나도 죽인다는 거예요. 2012년이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을 하죠. 종말에 간데 그럼 뭐로 갖고 하느냐? 죽이는 도구는 뭐냐?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간이 쓰지를 못하는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인데 뻗어지 쓰면서 그걸 갖고 즐겨 쓰면서 그것도 뭐 쓰고 싶어서 뭐 안달이 나가지고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화라는 단어에 막 모든 걸 다 걸고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 하는 것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요. 천세가. 민주라 그러면 모두 덮여버려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을 죽인다 그래도 민주라 그러면요 얼마든지 될 것 같은 그 요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표현하는 이 2012년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한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이게 좀 벗겨날 어떤 제외될 내용이 아닙니다. 다 이 관계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이걸 이유가 되어가지고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방랑 역사로 됐느냐 이 부분이 이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건드려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주는 거예요. 막 요것만 물어보면 그렇지 하고 전부 다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1940년쯤에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거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건 옳다 잘한다 하던 때 그래갖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요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 독일의 그 행태를 통해서 그리고 1940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이거는 역사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인류가 그래갖고는 안 된다 해갖고 막 전체가 다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갖고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면은 또 다른 말로 2000년 전부터 있었던 25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대인의 방랑 역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개연성을 하나 이야기를 해야 돼. 돌파구로 이제 도피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만 물어갖고 OS라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은 있다. 이럴 때
헬라사에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민주,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정치 형태로 아니면 그 의회 형태로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재판 자체가 하면 로마 제국의 재판을 제일 근위 있는 거로 나타내는 그 산물이 남아있는데, 헬라사에서 넘어오는 이 민주라는 단어, 오늘 2000년쯤 지나서 보니까 민주에 늪이 되어 있는데, 이 민주의 늪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도 죽일 수 있다는 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 민주라는 단어가 이제는 생성되어질 때에, 민주라는 단어가 형성되어지는 쯤에, 시작되는 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절대 민주하고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동안에 왔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 가지고 헬라사에서 있으면은 헬라사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혼란스러운 요소도 추가를 해야 될 어떤 것도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2012년 현재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민주의 늪을,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인간 개인이 이제 민주란 말을 할 때쯤에서 민주가 이거는 정말 인간이 도저히 취해서는 안 되는 단어다. 이걸 우리가 참 이상적인 단어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 민주의 정체, 늪으로 있는 그 정체, 소위 말하면 그 깜깜한, 어두워서 빛을 못 보는 그 백성들이 취하는 깜깜함을 향하는 지향에서 그 민주라는 단어다 라고 하는 그 민주의 정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2500년의 방랑 역사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께서 방랑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독일 사람들에 하여금 죽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일도 헬라사회니까 가지고 있는 민주라는 단어, 민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내용에, 이것이 2000년 지나면서 2012년쯤에서 민주의 늪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에 대해서 인간들이 반항하고, 이제는 우리가 민주를 떠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자료를 여러 가지 실체죠. 그러면 2000년의 역사 자체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아닌가. 이 두 가지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어떤 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2500년으로서 있느냐? 아니면은, 민주라는 단어를 이제 인류는 개개인적으로 이걸 멀리해야 되고 객관화되어야 되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허락으로 민주를 허락하는, 보여주는 그 기간으로서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형성되지 않냐고, 민주는 아예 말도 나오지 않는 그 당시에 벌써부터 국가 단위라고 하는 바벨탑 사건에서 민주의 원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역사적인 흔적에서 국가 정체성을,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교회의 어떤 2012년의 현재 위치와 그 다음에 민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스라엘 역사, 헬라 역사,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바로 여기는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헬라 사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라는 단어가 말은 민주란 말은 안 해도 민주라고 하는 그 요소가 지금 현재 2012년 현재 민주의 늪에서 바라볼 때 그 자체가 여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에는. 요걸 이제 비교해서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방랑 역사 2500년 요 내용하고 이거 민주가 시작되는 어떤 헬라 역사하고 비교되는 이 미당의 어떤 요때만 비교한데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있기 전에 벌써 그게
있었으니까 증거물이 되는 거죠. 증거물. 근거로서 비교할 수 있단 말이죠. 괜히 뭐 저건 한 사람 뭐 어떤 없는 내용을 갖고 뭐 주장하는 내용을 이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역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어떤 현장은 된다. 그러면은 이 민주를 우리가 통해서 왜 이게 참 인간이 취하지 못할 단어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11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창세기 11장에 볼 수 있는 내용하고 현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중간에 민주란 말은 중간에 헬라사에도 빼버리고 지금 현재 저쪽에 이스라엘 도체도 싹 뺄 수 있는 내용에서 창세기 11장의 내용과 현재 2012년을 공칭으로 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의 연결하는데 교회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표현은 왜 그럼 인간은 민주를 멀리해야 되느냐, 민주는 도대체 뭘 우리가 대표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연결해 보면 그거는 민주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은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이 내용. 이것은 결국은 하늘이라고 하는 내용과 우리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비교되는 데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피조물 앞에 있는 창조주 앞에 있는 피조물. 그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하는 내용이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적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내용이 행위하여 이게 버금가는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피조물도 알고 창조주를 알아요. 단어를 다 알아요. 그 당시에는 창세기 11장에는 피조물도 쓰지 않고 창조주 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 말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지금에도 피조물의 입장이 있는 내 개인이냐, 내 인간이냐, 피조물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피조물이면 반드시 창조주가 계셔야 되는데 창조주를 인정해야 되는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을 인정하지 않는 내 개인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연결하는 거죠. 민주라는 단어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어가 시대적으로 이런 흐름에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동일한 내용을 볼 때 내하고 창세기 11장, 내가 있는 현장하고 창세기 11장의 현장에 나타나는 내용하고 뭐가 똑같으냐 할 때 바로 내한테 있는 어느 누구든지 지금 전 인류 개인에게 있는 이 피조물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에 나아가자 가는데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자기 이름을 거다 남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창세기 11장의 요소가 바로 그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얼마든지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달나라, 화성,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적이 지금 현재 엉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반대되는 편에서 그 표현하는 표현이 그렇잖아. 문재인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인가? 이러죠. 하늘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하늘이에요. 개인이 지금 달나라 이해가겠다고 지금 나가는 내용 추천, 돈 내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한번 달나라 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소위다. 지금은 개인한테 열려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피조물로 있는 존재가 분명한데,
피조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입고 마는 이 모든 인간들 행동이 전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여러 내용이 공통적 내용이요. 민주 아니라도 다양한 내용이 얼마든지 있는데 피조물이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피조물이란 말을 안 쓴단 말이야. 안 쓴단 말이야. 응? 피조물이란 말을 안 쓰니까 하나님이 그게 창조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죽이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 못 박인 사람을 향해서 손깍지하고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도 자기는 징작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징작 피조물로서 창조자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거는 어째 상대라고 하는 이 개념에 보면요 이거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요, 이 상대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은 상대인데, 이걸 우리가요,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은, 피조물로서 존재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한단 말이에요. 인류 종말의 시대는 모든 개인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떠나 있는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왔는데 국가 단위,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종교 이래가지고 이걸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피조물의 그 본연적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래서 앞에 있는 그건 없애버리고 역사 자체를 어쨌든 뛰어넘어가지고 창세기 2장에 있는 낙원으로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개인이 위치를 찾아 나가자. 요 내용이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성천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서 다시 온다.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겠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시대가 오면은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내용이 아주 절박한 모습이 있어요. 절박하지만은 어떤 분은 이것을요 참 소망으로 평강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내가 피조물이라 하는 내용을 내가 인지해가지고 인간을 위주로 하는 인간을 앞세우는 민주 사람이 주인이다 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천주죠. 천주. 민주의 반대가 천주잖아요. 그 천주 자체도 이건 사람이 민주란 말에 반대해서 나오는 말이 천주니까 이것도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창조하신 분은 이 땅에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이미 만들어 조성해 놓고 코에 숨 쉬는 동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피조물의 입장에서 분명히 인정하는 이 기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거예요. 기회로. 그리고 또한 코에 숨이 딱 끝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코에 숨을 쉴 때에 남겨놨던 그 행적에 따라서 내가 보상받는 보상까지 준비해놓은 보상 단순하게 그냥 영적으로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보상으로 주는 또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내가 요 살아있는 동안 얼마 되지 않는 인생 동안에 이걸 표현해라 하는데 이런 구조로 남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떤 이유에 모든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스라엘 자체를 역사를 없애버리고 2500년 역사를 없애버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인간들에게 개인적으로 열어놓은 그 사건에서 우리가 2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방랑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에 우리가 잘못된 여러 가지 표현들 이스라엘의 그 책임이 있다 하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역사를 남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연결해서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민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걸 마침 조물주 물건을 만드는 어떤 조물주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요 우리가 우리가 이 조물주 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비하는 듯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도 없잖아 있게 되면 실제로는 조물주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어떤 근위를 부여하면서 조심스럽게 불러야 되는데 창조자님에 대해서도 하찮게 불락하고 그래갖고 진화? 반대되는 창조의 진화라는 말을 집어넣어갖고 창조자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학교 공부를 많이 한다. 학교 공부를 많이 해서 진화를 알았다. 창조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옛날 이야기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다. 이런 식의 어떤 고정관념의 어떤 그거 자체가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멀리 떠나 있으니까 2012년에 대한민국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좀 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사역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게 되는 이 구조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인 이 역사의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결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죠. 더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이 결론적인 부분은 분명히 한 단어로 만들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가진다 보고 코에 숨을 쉬고 있다는 이 내용은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거는 경이로운가 피조물이 되어진 것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이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감사 이런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될 그런 때를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